자, 오늘은 성경 본문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목은 다 빼앗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금수저는 자산 20억 이상의 가구로 연수업이 22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흙수저는 자산이 5천만 원 미만이고 연수입이 2천만 원 이하가 흙수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제가 어릴 시절만 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가 영특하고 공부를 잘하면은 그래도 출세할 기회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은 과거와는 같지 않고요. 갈수록 부의 대불림과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되어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논리와도 비슷합니다. 많은 투자를 받은 곳이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것과 같이 비슷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좋은 환경,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자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수저는 한 달에 한 500만 원짜리 교수 과외를 받고 흙수저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동네 과외를 받는다면 당연히 금수저가 흙수저를 이길 수밖에 없겠지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흙수저 진단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을 보고 제가 진단을 해봤는데 저는 영락 없는 흙수저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 내용이 재밌어서 제가 몇 개 적어왔습니다. 흙수저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뱃돈 10만 원 넘게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제가 초등학교 때 제 꿈이 10,000원 이상 받는 게 제가 세뱃돈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신발 한두 개로 번갈아 신는 것. 인터넷 쇼핑 시 최저가 찾느라고 시간을 투자하는 자들. 그리고 부모님 정기 건강검진을 안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흙수저에 속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면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희들 구역 모임을 하시게 되면은 기독교의 불평등 사상에 대해서 기독교의 견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또 부와 가난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도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 때, 성경 공부 모임 때 함께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또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과 같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사실 그는 금수저가 아니거나 다이아 수저지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했고 또 부와 영예를 누렸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수저 중에 금수저도 없죠. 태어날 때부터 왕가에 태어나서 왕자의 삶을 살아가고요. 또 되게 자기 아버지가 똑똑하면은 자식이 좀 멍청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다윗을 능가할 정도로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행복과 쾌락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오감의 탐욕만을 누리면서 백세수를 산 자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내면의 지혜와 분별을 겸비하여서 모든 사물에 대한 해박한 통찰력과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를 통해서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과 감화를 입었고요. 또 그 앞에 굴복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존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영예를 누린 자였습니다. 얼마나 그의 명성과 지혜가 대단했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먼 이국 땅에서 그를 찾으러 올 정도로 그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사실 제가 비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자면 요즘에 유명한 한국의 아이돌 스타들인 그룹이 가수라든지 또 우리 한국 드라마의 배우를 보기 위해서 동남아에서나 유럽에서 한국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콘서트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드라마 촬영장에 가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이돌이나 드라마 스타보다 한 가히 한 10배는 넘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모든 이들이 평생에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가 사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싶어 했던 그런 관광지 순위 1호였다는 거죠. 그의 명성은 오감을 만족해 하는 그런 질 낮은 류의 욕망이나 감정에 따른 감성에 따른 그런 명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과 지식, 충고, 잠언을 듣고 나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실마리가 풀리게 되고요. 또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어둠의 그러한 모든 그림자들이 드리워지는 빛이 비치게 되는, 또 무식하고 비천한 자가 그 말을 들으면, 그 잠언을 들으면 유식해지고 지혜가 생기는 그러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현인이며 지혜자로서의 명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바 여왕이 그를 만나려고 먼 여행을 하면서까지 가전 폐물을 다 가지고 그에게 왔고, 또 열왕기상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원해서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각국의 왕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을 상상하면서 철로 역정의 작가였고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또 절술가였던 존 버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존 버년의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영적인 관계와 또 영적 세계의 전쟁에 관한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 버년의 책을 읽게 되면 그 신앙과 그 지식과 그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고 간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 위대한 존 버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초등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땜쟁이였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감 있는 책들에 대해서 문외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교만의 창살에 갇혀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존 버년이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하루 전에 광고가 나가게 되더라도 그 다음날 어디에선지 그렇게 사람이 몰려오는지 모르는지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려고 왔다고 합니다. 그의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존 버년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듣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유식해지고 부자가 자기의 소유애들을 포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때 일어났다는 거죠. 또 진리에 대한 갈망과 영생을 추구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인생이 바뀐 자 아닙니까? 거룩한 열정이 생겨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던 자가 삭개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 말기 대한제국 시대 때 기독교가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복음이 여인과 종과 하층민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러한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식했던 사람들이, 종들이 배우지 못했던 아낙네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의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게 되고 더 윤리적이게 되고 더 도덕적이게 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사는 그런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의 산 증인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들의 자식들 중에서는 아주 좋은 어떤 서울대나 연대를 나온 그런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부모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던 엄마는 그 잘난 자식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했다는 것들이 많은 어떤 기록에서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지만이 신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죄를 덮어주고 탐욕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아를 죽이기보다는 자아를 자꾸만 부추기는 말씀을 선호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병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바른 지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적하게 되면 살기가 고달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에 말씀이 얼마나 홍황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은 홍황하고 교회는 많은데 말씀의 능력이 없고 말씀으로 깨어지는 사람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어짐이 없습니다. 말씀의 날카로움이 없다는 거죠. 교회를 나오는데 인생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게 정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바뀌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와, 너 교회 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 이게 이상하게 들리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안 바뀌는 게 정상이고 바뀌는 게 비정상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에 찔려서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칼같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쪼무라기들이 나무칼로 장난을 하듯이 심장과 폐부를 파는 말씀이 이제는 서로의 농이 되어버려서 서로 짓거리고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가십거리가 된 것이 이 시대의 말씀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와 존 버년의 설교를 들었던 당시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감과 두려움과 갈급함을 갖게 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하니까 당시에 군인과 세리와 창기들이 애통하며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될꼬? 라고 울며 애통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성도는 예배당을 떠날 때 계약에 성공한 비즈니스맨과 같이 웃으면서 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기 죄를 교묘하게 합리화시키는 말술로 심적을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떠나가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두려움에 갇히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가고 싶은 도전과 소망을 품고 단호히 떠나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예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설교를 못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에 임하지 않을까 두려운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들렁들렁 왔다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모르는 지식적 유의를 설교에서 찾으면 쾌감을 느끼고 내 죄를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유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만족해서 안 된 거죠. 또 길들여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심판이 내 앞에 왔음을 느끼고 내 자신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회개와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 예배는 실패가 되는 거죠. 가톨릭의 고해 성사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톨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막 물고 늘어져서 막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와 인간 중심의 사상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참된 일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자기가 고백한 증인, 그가 신부이든지 목사이든지 간에 그 증인 사람 앞에서 다시금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사악함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고백이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적인 부담, 양심의 가책을 들고자 하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심의 부담을 들기 위해서 고백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자 하는 죄의 고백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죄의 고백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단 성직자에게 고백하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른 회개이지요. 하지만 마음의 짐을 들기 위한 고백은 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 뒤에 아무런 실체나 행함이나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잠시 종교적으로 위안을 빌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적 도전과 갱신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막음이 그때부터 생겨납니다. 애써 외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니야, 종교적 의합에 매일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지 않아,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애써 자기 신앙을 정당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잘 믿는다고 속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탄의 세뇌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안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엉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양심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양심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경건 생활, 헌금 생활, 헌신과 희생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자의적이고 바른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고 뒤죽박죽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진정한 축복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다 빼앗지 아니하고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선택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최대한,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눈높이로 맞춘 최대한의 긍휼과 배려가 다 빼앗지 아니하고라는 한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한편으로는 죄인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쥐꼬리만한 것을 붙잡고 살면서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에 대한 저주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는 다시 이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실수를 거듭하면서 실패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찍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평생에 하나님께서 2번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그리고 봉헌식 때 2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분명 여러분 하나님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을 가지고 있죠. 한 번, 두 번 나타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은 2번 나타난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평생에 하나님께서 3번 정도밖에 안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까먹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명백히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길에서 떠나게 되지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많은 여자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면 우리 지금 감옥 가죠.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은 창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여인들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한 여자들은 합법적인 아내들이고 후궁이고 첩이거든요. 하지만 그 사랑은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보다 더 우선시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보다 솔로몬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질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인들 중에서 여인들이 한 남자를 두고 싸우는 또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싸우는 그러한 유치한 질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죄에 빠져가는 인생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선포라는 거죠. 그 질투는 생명 구원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질투라는 표현으로 인간의 표현으로 말씀하지만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랑했는데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그들이 동조해서 먹고 맙니다. 그 사랑을 숭고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파멸이 된 것이죠.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한 것이 사랑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배역을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는 이방 여인의 사랑,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율법에 대한 것까지도 이가 하나님 말씀을 그르치고 이방 여인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숭고한 사랑을 꾸짖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친, 그리고 동성애, 왜 이런 것들이 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파멸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자 당연히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그 지혜로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지혜로 왕국을 다스렸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키지 않는 그 지혜가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줄을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의 나라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복을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준다고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금수저가 흙수저가 지금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솔로몬의 시대 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즉 솔로몬이 당할 고난이 그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연기되어서 그 아들에게 그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걸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유, 솔로몬이 자기가 죄 지었는데 자기한테 안 당하고 자식들에 넘어갔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아플 때 자식들이 아파서 끙끙 앓고 정말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은 아버지인 내가, 어머니인 자신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구하시고 대신 솔로몬이 지은 죄를 그 자식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아비로서의 아픔을 겪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믿을 때 자식들의 천대만대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천대의 축복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고 저주가 3대까지, 천대의 축복이 3대의 저주로 구조 자체가 바뀌는 일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새벽마다 힘쓰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 아니면 친구, 알지 못하는 은사,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잘 믿는다, 천만에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온전히 깨어져서 우리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뵐 때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며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모든 나를 위해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후원자들이, 영적인 중보자들에 대한 배역의 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섬기었던 모든 익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나 그들의 기도의 방주리를 발로 차버리거나 또 금수저 혜택은 다 받고 탕자와 같이 방탕아와 같이 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은 다윗의 것이었고 그로 인해 수여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물질의 복은 육신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받았고요. 또 그의 지혜와 통찰력은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 그에게 지혜도 능력도 사라져서 천하를 호령하는 솔로몬도 한낱 이방 여인의 치맛자루 아래에서 움직이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세대에는 나라가 분열되어서 겨우 한 지파만 거느리는 초라한 왕조가 되고 맙니다. 자식에게 자기는 금수저 받아서 자식에는 흙수저 물려주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는 12지파 중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한 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는 남겨두셨을까요? 이는 소망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더욱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33절에 보면은 이후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33절 이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는 포르기에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되는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소망의 거루투기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죠. 한 지파를 통해서 언제든지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다시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빼앗지 않고 유다 지파를 남겨둔 것은 종잣돈이고 마지막 시나랄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원래 그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소유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12지파가 차지한 적과 꿀이 흐르는 영토였습니다. 금이 많아서 어는 가치가 없을 정도로의 부귀와 영화가 솔로몬 시대 때 영화였다는 거죠. 풍족이 넘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겨우 10분의 1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초라하지만 희망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영화와 축복과 영생을 누렸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금수저가 무엇인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 흙수저에 찌들어 있어서 금수저가 이제는 감조차도 잡히지 않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천국을 말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씨앗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랍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면 그 믿음으로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은 10분의 1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할 축복은 1000만분의 1 아니면 100의 100성분의 1인지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회복해서 그것을 누리며 사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고민과 번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근근히 살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찾아온 위로와 쾌락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원래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의 법도에 따라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셨던 우리의 소망의 빛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회복하시고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